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장 9절 제가 읽고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는 에베소로 보내오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게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들어서 밀레노에 두어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때는 뭐 사탕이라든가 과자가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어떻나요? 친구가 중요하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또 대학교에는 이제 졸업하면 직장 그리고 좋은 사람, 애인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서 직장에 가서는 또 무엇이 좋게 보이냐면 돈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은퇴한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요.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죽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점점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4장 말씀 읽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순교 전에 마지막 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부탁은 단순한 부탁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보면서 아니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저는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세 가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우리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나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10절, 11절에는 데마라는 사람, 그리고 디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면서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한때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됐고요. 주치의인 그 누가만 지금 홀로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마가라는 사람, 한때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 그 도중에 바울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심한 갈등을 겪었던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 때문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바나바, 이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이 바나바와 심한 그런 좀 갈등이 있어 끝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끝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 아니요,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화해라는 것, 동역한다는 것,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내 신앙이 중요하고 또 사역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이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저는 그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에서도 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마가를 다시 불러서 함께 하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 것처럼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만 사람을 그냥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 지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의 모습.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마가라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마가가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부르고 다시 포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이것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중요한 가치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13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알았을 텐데 왜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인가? 그렇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저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지막까지 공부하며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자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까지 나는 그냥 죽는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않겠다. 나는 마지막까지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록할 것 있으면 기록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옷도 필요한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책, 이 두루마리 이제 잘 간직하면서 자, 이것을 다음 사역자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마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습은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 나는 뭐가 없다고, 그래서 뭐가 할 수 있겠냐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렇죠? 준비하고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 이게 진정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7절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첫 변론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 있지 아니하였고 모두 나를 버렸더라 하면서 27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죠?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나를 떠났지만,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를 떠났지 않았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단순히 지금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살아남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다. 나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승리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나왔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 끝까지 내가 배우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아름다운 믿음,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건져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썼던, 부탁했던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 또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또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열정, 이 열심, 이 헌신이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한 장